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어디 슬픔이 가득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려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이유로 인하여서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의 그 다트머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브랜치 플라워라고 하는 교수가요,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행복 지수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U자형 곡선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U자형 곡선을 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10대 후반이 인생의 행복의 가장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희진이겠죠? 네. 우리 희진이가 가장 정점에 이른 그 행복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30부터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완만한 하락세를 딱 보이다가 40대쯤 되면 그 저점을 딱 찍고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몇 살까지 바닥을 갈까요? 약 한 47.2세 정도가 가장 밑바닥의 그런 행복도를 찍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반대로 상승 곡선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락세라고 하니까 얼굴에 미간이 조금 찌푸려지신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난 아직 29이야, 28. 여유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참 여러 번 인생의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환율 그래프는 왜 자꾸 올라가나요? 그렇죠? 갑자기 깊은 한숨이 확 나오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그래프는 자꾸만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닥에 쓰러져서 좌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심을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더욱 좌절스럽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던 두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가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6월절 명절을 지내느라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1km 정도의 길을 걸어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을 설명하면서 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들을 밑바닥을 걷고 있다라고 소개했을까요? 단순히 이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을 뿐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지금 읽은 13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특별히 마지막에 가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의미하는 원어가 포류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원어의 원래 뜻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원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발걸음이었을까요? 시련을 가진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이 맞는지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시련을 가진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무거운 발걸음, 시련의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 25리, 아까 이야기했던 약 한 11km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또한 읽은 뒤에 보면요,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그분이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고 잔뜩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과 실패의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더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직접 들었지만 그 말이 마치 허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 여인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헛소리한다 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봉변을 당할까 봐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발걸음, 마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다짐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의 발걸음도 이와 비슷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고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신앙의 힘도 전혀 돌파의 매개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이 야속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두 제자의 그 슬픈 빛이 우리의 표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과 함께 걷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 매몰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나의 상황에만 집착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려져 있는 눈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두 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 슬픔에 쌓여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제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살았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부푼 꿈과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망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요, 그 현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살아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낙심한 이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복음서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여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뜻하게 항상 맞아주시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들은 가득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어떨까요? 사랑했던 만큼 절망도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서 울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련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걸음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 바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닥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바닥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또 심리, 그리고 또 깨짐을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이런 책을 소개받고 접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각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소개하더라고요. 바닥치기.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닥치기.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바닥을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한계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은요,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바닥을 쳤다라고 하지만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람의 바닥, 수치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누가 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과 인정을 할 때가 바닥치기이고, 그 바닥치기를 할 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닥치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망, 꾸중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에서 그들의 바닥치기를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계속됩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아갈래? 언제까지 믿음의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아갈래?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정신 번쩍 드시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죽어야 다시 사는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바닥치기를 경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바닥을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 그저 쓰러져서 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닥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즉 인생의 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 바닥의 자리를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직접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를 만끽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습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동행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친절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보면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졌고 미련하고 믿음이 더뎌도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동행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현실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묵묵히 함께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책이었어요.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 여기에서는요,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일명 바닥을 끌어올려 바닥치기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닥을 끌어올려 바닥치기. 말이 조금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겁니다. 바닥을 끌어올려서 바닥을 친다는 것. 바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바닥을 자기가 자꾸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바닥을 끌어올려서 바닥치기를 하면서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닥치기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표정도 살펴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가려졌던 것을 벗겨내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두 사람은 어느덧 도착지인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초대, 이들의 요청에 승낙하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 식탁에서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식사를 제공하는 주인인 마냥 떡을 두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 어디서 읽은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먹는 자리가 계속돼요. 예수님도 참 먹는 자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따지면 예수님의 먹방이 계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경험한 두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다가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식탁의 자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진 이들은 서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은 이미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식탁의 자리, 오늘도 우리에게 차려져 있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성찬과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식탁, 그 성찬과 말씀을 통해 바닥치기를 경험했어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닥에서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찬의 시간, 또한 말씀의 시간, 매주 반복되는 뻔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말씀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절대로 못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도록 돕는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 다시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32절에 특별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진정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의 모습,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실망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들은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정말 밑바닥을 향하여서 쭉쭉쭉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일어나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나셨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나 올라가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성찬의 시간으로 친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 봅시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아봅시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좌절할 곳도 없습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 옆에 있는 그 바닥에 쓰러진 이들을 함께 부축해 일어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그 모든 것을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